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거룩한 날 주셔서 저희 모두를 서석교회를 찾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감염되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속히 나음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속히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징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준비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고 헤매는 그러한 성도들, 또한 경제적인 염려, 다양한 염려로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창조주가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사모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이 안식일에 주시는 귀한 축복을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을 하늘로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지금 마스크를 가리고 호흡도 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죄를 더욱더 회개함으로 이 모든 질병들이 물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기간이 속히 지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방글라데시에서 수고하시는 이면주 목사님, 연합회장님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목구에 들어와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들을 더욱더 생각함으로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귀한 값진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안식일 귀한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순서가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전부터 아시던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마음에 행복함이 그득하고, 또 동정연합회 시려빈협회 임원분들께서 이렇게 또 우연 같은 필연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조금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 AS 동중한합회 시려빈협회 임원들 되시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김태경 장로님, 회장님이시죠? 그리고 이봉주 장로님, 형님 장로님, 이렇게 총무님으로 계신다는 얘기 들었고, 또 이종훈 장로님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재무로 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북기에 또 함께 있었던 우리 신수철 장로님 네 분 이곳에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국립교회에서 유준배 장로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시려빈협회 정말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방글라데시에 가서 이제 거의 15년 있게 됐는데요. 학교에서 학장으로 7년 7개월, 그리고 또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또 연합회장으로 또 7년 한 2달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7년, 금년 말이면 또 7년 7개월, 이렇게 해서 약 15년 봉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왜 그 긴 세월이 짧게 보이는가? 제가 성경에서 다 물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가 14년을 외삼촌을 섬겼지만 그 14년을 그리고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선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긴 세월이 참으로 수일처럼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어도 지루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지겨워요. 지루하고. 이 원리를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가운데 요 좋은 좀 시를 제가 2가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이렇게 12시가 지나더라도 뭐 이렇게 너무 뭐랄까 막 이렇게 신경질을 내거나 다시는 저 목사님 내가 부르나 보자 하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이 단상에서 언제 또다시 여기에 설지 모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한 번도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써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분명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성격도 알고 방글라데시 사람 성격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사건 중심으로 움직여요. 시간 중심이 아니고 행사 중심으로. 결혼식 10시에 시작한다면 12시에 시작하거든요. 2시간 후에. 이렇기 때문에 이 중간 상태를 제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열어놓고 언제나 만나고픈 해맑은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오해들로 등 돌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고운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저와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소중한 마음,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기대하기보다는 주어도 아깝지 않을 우리들의 순수한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의 영혼을 감싸 안을 줄 아는 너그러운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서로 마주하는 듯한 마음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것이 희망이고 생명이었고 행복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 이해해 주는 사람, 그런 우리의 만남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세요. 한두 분 빼놓고. 아마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보다 조금 어리죠, 그죠? 예. 저도 60입니다, 금년에. 근데 여기 보니까 다 6학년, 7학년, 8학년, 이렇게 몇 반씩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교회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좋으면서도 서글퍼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글이 있으니까 이 글을 보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또 위로하고 하늘을 좀 이렇게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나이가 들면서 또 목민심서에 있는 말씀을 좀 적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전에 이 고려시대의 우탁이라는 사람의 시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는 백발 지는 주름 한 손에 막대기 들고 또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막으려 하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35년 전에 제가 우리 동북교회 우리 장로님들 만났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대 중반, 초반, 후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35년이 지나서 오늘날 오랜만에 뵈니까 벌써 80을 바라보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어제 이 세 분의 장로님 가족을 만나면서 마치 35년의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서 어제와 연결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35년이 지났지만 전혀 그렇게 흐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제 동북교에서 같이 보고 오늘 보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 안 그리요? 예? 그러시죠? 예. 그런데 벌써 다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연세 드신 분을 위해서 좀 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들은 듣지 말며 필요한 큰 말들만 들으라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잡수시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이에 조심하고 멀리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랍니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며,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 할 테이니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며 가끔 힘들면 한숨 한 번 쉬고 하늘 한 번 볼 것이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으로 많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야속하지요. 저희 아버님도 89세, 저희 어머님도 87세입니다. 하루하루 흐르는 세월이 너무너무 야속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영원하신 나이를 가지신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모세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흐르는 빠른 세월 속에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글라데시에 가게 된 동기, 그리고 방글라데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좀 함께 사진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의 생애에 간증을 했는데
17살 때 제가 동북교회, 대전 동북교회로 개혁한 다음에, 감리교에서 개혁한 다음에, 한 안식일에 우리 학생도 하는 그 선생님, 제가 이 교회의 이름이 왜 이렇게 긴가 하고 궁금했을 때 그 교회의 긴 이름을 풀어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 학생의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 저희에게 이 교회 밖에 나가서 학생들을 다 대전 시내를 바라보게 하면서 성냥불을 켜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냥불을 켠 다음에 아무것도 불에 대지 않으니 그 성냥불이 다 꺼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냥불을 다시 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냥불을 켜서 장작이나 촛불에 댕기지 아니하면 다 꺼지고 만다. 그런데 이 작은 성냥불이 촛불이나 장작에 불이 댕겨지면 훨훨 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젊고 할 일이 많으니 성령의 불을 태워 하나님을 위해서 장작불처럼 그리고 양초처럼 너희 자신을 태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선교사, 그러한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저희들에게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회자에 대한 꿈과 선교사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마 외국으로 나가게 된 동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비전을 가졌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꿈을 가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비전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비전, 꿈을 갖는 것은 정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능력 때문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비전 때문에, 꿈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비전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17세 때부터 계속해서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저 먼 나라 아르헨티나 가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세 분들, 저를 비롯한 정경수 목사님, 허창수 목사님은 남미에서 만난 그러한 동기들입니다. 목회 동기, 선교사 동기, 안수 동기, 이렇게 셋이 만나서 페루 교회를 개척하고 이 남미의 목회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필리핀에서는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그 죄수들을 향하여 5년 동안 선교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방글라데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제가 또 방글라데시로 가게 된 그러한 또 동기가 또 있어요. 아이아스에서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는가 하면 인도와 네팔로 떠났습니다. 그때 가본 곳이 어딘가 하면 콜카타라고 하는,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마더 테레사의 봉사하던 그 장소, 그리고 네팔에서는 저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그 안나푸르나 봉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산들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우 올라봐야 1800, 2000m 밖에 안 되는 그러한 산을 올랐는데 이 네팔에 가보니까 8000m급이에요. 8000m. 산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저 산들을 보면서 또 마음의 꿈을 또 키웠습니다. 그 꿈이란 뭔가 하면 마더 테레사를 통하여 제가 감동을 받고 제 꿈을 하나님 평생 동안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 마더 테레사가 일하던 그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는요, 18살 때에 조국을 떠나서 인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8살 때까지 수녀로 일하고 그리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북쪽 지방을 여행하다가요, 이상한 사건을 봐요. 한 노파가 길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파가 아직도 안 죽었는데 이미 그 노파가 죽을 것을 알고 생쥐 한 마리가 이 노파의 살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더 테레사는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학교에서 일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 고아들, 그리고 홀로 사는 여인들,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평생 내 생애를 바치자, 이렇게 결심하고 독립수녀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훌륭한 수녀님으로, 그리고 훌륭한 분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여기에 봉사하던 장소에서 그가 그 무덤도 거기에 있어요. 뼈를 그야말로 거기에 묻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나는 헛살았구나. 내가 너무 과분하게 살았구나. 가난한 나라로 가서 나도 저런 수녀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좀 가난한 데서 살자, 이렇게 하고 제가 하나님, 저를 좀 가난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방글라데시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15년을 보내면서 있는데 참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전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도전을 만날 때마다 그 도전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한 도전 한 도전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도전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학장으로 7년 7개월 있는 동안 있었던 많은 사건들, 많은 행정들이 있었지만 제가 저의 마음에 기록이 될 만한,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작은 것들이지만 저에게 참 행복을 느꼈던 그러한 것들을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도전은 수도관을 개조하는 도전이었어요. 학교에 학생들과 함께 이 수돗물을 보니까 굉장히 더러워요. 여기 보다시피 파이프가 다 썩은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을 떠보라고 해서 물을 떠보니까 이렇게 녹물, 그리고 기름물, 흙탕물 섞인 것을 아이들이 마시고 그걸 가지고 또 세수를 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수도 파이프를 빨리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바꿀 방법이 있나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러한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드라였어요. 한국 아드라. 구현서 목사님께서 부장님으로 계셨는데 전화를 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냈더니 그 목사님께서 돈 10,000불을, 1,000,000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파이프를, 30년도 넘은 이 파이프를 싹 학교에 간 지 한 달 정도 안 됐을 때 이렇게 바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없는 거예요, 필터.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필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한 8군데에다가 필터를 만들고 정수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제 시작해 봤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또 학교 기숙사, 남녀 기숙사를 보니까 특별히 남자 기숙사 이 창문이 기가 막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벌써 이 창문도 한 20년, 30년 돼가지고 오죽하면 저 쇠창살이요. 저거 웬만하면서 금방 안 삭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30년 동안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저렇게 둬서 다 삭아 놓은 거예요. 문제는 모기, 파리, 벌레들이 학생들 저 기숙사에 다 들어가서 뜯어먹고 이러니 엄청난 거지. 아이들이 피부병, 별걸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볼 수가 없어서 또 호소했습니다. 비디오를 찍어서 이런 모습들을 방영하면서 좀 우리 학생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호소했을 때 미국의 한 장로님께서 또 만불을 한 1,000,000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남녀 기숙사의 그 창문들을 바꾸는 또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캠퍼스, 대학이라는 곳의 캠퍼스를 보니까
이 길이 저렇게 비포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돌이 없습니다. 이게 델타 지역에 생긴 나라기 때문에 해발 200m밖에 안 되고 돌이 없어서요. 건기 때에는 먼지가 너무나. 그런데 우기 때는 저 땅들이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떡이 돼요, 떡. 그래서 저희 사택에서 학교 건물까지 보통 걸어서 7분 걸리는데 우기 때는 11분 걸려요, 11분. 왜 그런가? 이 구두를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저 떡들이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들을 데리고 진흙덩을 버리고 학교까지 가면은 한 11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한국 사람 무슨 돈 만드는 기계인 줄 압니다. 그 또 어떻게 해요? 그 도전을 받았어요.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렸는데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를 또 이 길을 약 한 양쪽 다 해서 거의 한 2km에 가까운 아스팔트 길을 또 내고 2007년에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길 이름을 허친슨 길, 또 하나는 해롤드 길, 그 이름을 정했어요. 왜냐? 1972년에 불량배들이 초대 학장 집에 쳐들어와서 권총으로 그 초대 학장을 쏴서 죽었어요. 그리고 94년도에는 200명의 불량배들이 그다음에 담이 없었어요. 또 쳐들어와서 그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을 아유 칼로 다 난도질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고 싶어서 이 두 분의 이름을 따서 해롤드 길, 허친슨 길 이렇게 이제 또 이름을 정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한국 분들을 통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오셨을 때 성도님들은 늘 반응하셨습니다. 그 백으로, 그 든든함으로 그런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도 그러한 일에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쌀 나누기까지 해서. 자, 그 다음에 2008년 10월 4일인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참 안식일 학교 시간에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리로 한 70명이 불량배들이 또 운동장으로 쳐들어왔어요. 땅 뺏으려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직접 쳐들어온 장면을 사진을 누가 찍은 겁니다. 그래, 막대기, 칼, 무기들, 총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땅 뺏으려고. 이 방글라데시는 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땅 문제가 걸리면 그 소송이 한 30년도 더 가요. 우리 운동장의 그 땅이 1953년에 저희가 샀는데 그거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계속. 우리 어린 그 자녀들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아직도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긴 거예요. 우리가 다 증거를 보여줬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뺏으러 온다고 이렇게 안식일날 쳐들어온 겁니다. 이 거의 그 당시에 한 100여 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저희 학생들 다 방학이라 어디 가고 집에 가고. 그런데 이 100여 명과 이 70여 명의 사람들이 거의 대처하고 막 유혈충돌로 갈 때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다 물리쳤어요. 그 후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 가서 우리 직원들과 임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담장, 하나님의 학교인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교과 공부에다가 하나님의 담장 보호라는 제목으로 또 뉴스를 냈습니다. 그때 153명의 성도님들과 또 교회 이런 곳에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300m 가까운 이 담들을 싸서 또 그 학교를 보호했던 그러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름을 여기에 다 150여 명의 그 성함들을 다 적어서 담에다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을 돌아보니까 이래요. 이게 2009년도쯤인데 어느 도너가, 어느 후원자가 여자 기숙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깨끗하게 수리를 하도록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럼 왜 남자 기숙사는 안 해줬냐 그랬더니 그 도너는, 그 후원자는 여자한테는 관심이 많은데 남자한테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문제다 하고 이 화장실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아마 6.25 때도 이거보다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찍고 또 한국에서 우리 선교팀이 올 때마다 보여드렸어요.
많은 팀들이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집사님이 오셔서 저 화장실을 보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내가 별 7개 화장실이 되도록 도와줄게. 그러면서 2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기사 화장실도 1층, 2층, 3층이 다 깨끗하게 이렇게 수리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달라져 가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남기사 이게 숙소가 부족했는데 여기에 또 이러한 그 건물을 또 짓도록 하나님께서 또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제가 있던 이 방글라데시 삼육대학에 20개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몇 개요? 20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못이, 크고 작은 연못이 20개가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우기철에 저 연못의 뚝들이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 연못에 다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우기철이 되면 돌도 없고 튼튼한 게 없으니까 비가 오면 올수록 이 뚝들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들이 차고 넘치면서 기껏 키웠던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넓은 것을 향해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손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연못의 뚝을 높이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우리 학생들 800명을 동원하고 진두지휘하면서 우리 새마을운동 하자 이러면서 이 연못 20개의 연못을 몇 년 동안 다 이렇게 개조하면서 양어장을 만들고 또 물고기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일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방글라데시에서 그 새마을운동 그 지도자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학교 뭐 별거 아니지만 학교 정문을 이렇게 저쪽 그 좌측에 보면 저기 옛날 건데 보니까 원주교도소 같아요. 원주교도소. 이 학교가 좀 학교다워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이렇게 몇 년 후에 학교 정문처럼 이렇게 고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의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왜냐? 처음에 방글라데시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닥터 리, 이 박사님 그곳에 있는 동안 꼭 간호대학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대학이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걸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기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 작업으로 뭘 했는가 하면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방글라데시에 오셔서 봉사하게 하고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건축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약 1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학교에 가자마자 계속해서 이러한 그 봉사팀들을 초청했을 때 많은 의료팀들이 오셔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의 사랑나는 의사회, 그리고 학생들, 의사가 될 학생들,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 초청해서 이제 의료봉사를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한번 보세요.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줄을 한 500명 이상 줄 서 있고, 이건 또 남자분들이 또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왜냐하면 평생 동안 병원에 한번 못 가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없어서.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수명 48세였어요. 지금은 68세로 늘어났지만. 그런데 한국팀이 오면 약도 좋은 것 가지고지요. 또 기술도 좋지요. 잘해주지요. 이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팀들이 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천사들이 왔다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왔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저 사람들이 다 회교도들인데 기독교인들을 벌레 씹듯이 그렇게 안 좋게 봤는데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좋은 이웃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저는 2013년에 이제 연합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합회에 가서는 정말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 간호대학을 설립해보자. 이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제 후임으로 제가 연합회로 가면서 한국 학장을 후임으로 모셨습니다. 서중연합회에 계시는 양정호 목사님을 대학 총장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왜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어디 가도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국 생활 27년째인데 다른 나라 사람 다 비교해봐도 한국 사람처럼 월등한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양 목사님과 저와 이제 의기투합해서 우리 좀 대학을 건립하자, 간호대학을 건립하자. 이래서 둘이 뭘 시작했는가 하면 이제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양 목사님도 참 후원금을 많이 모으시고 그러시는데, 저 정남교회, 서중원앞에 정남교회 한 장로님께서 농협에 가서 1억 5천을 빌려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거 건물지라고. 이게 종잣돈이 된 거예요. 이 종잣돈 1억 5천을 모은 다음에 대총회 지회 많은 후원자들에게 호소했을 때 호응이 왔어요. 대총회에서 20만 불 한 2억 4천만 원, 그리고 저희 지회에서 또 10만 불, 1억 한 2, 3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후원해서 약 6억의 돈이 거쳤어요. 그래서 2014년에 시작한 공사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3층짜리 긴 아주 좋은 건물을 짓게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도우신 그 덕분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대총회장님을 모시고 2016년 11월 11일에 모든 5개의 건물을 그날 다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선교 110주년 기념의 날이었어요. 이때 대총회장님 네 분께서 오셔서 이 간호대학 건물, 그리고 지금 이 간호대학이 시작한 지 작년에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첫 졸업생들입니다. 이렇게 지난 11월에 첫 졸업생들을 이제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은 4년째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공부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이 처음으로 배출돼서 이 병원 저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데, 재밌는 것은 방글라데시는요, 의사 1명당 한국은 간호원 3명 이렇게 비율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방글라데시는 의사 3명당 간호사 1명 이렇습니다. 비율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의사 1명에 간호사 3명 이게 맞는데 의사는 3명인데 간호사 1명 이렇게 비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대학 건립에 대한 그런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세워졌는데, 요 건물이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숙사, 여기숙사를 또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뉴욕에 가서 한 교회에 제가 가서 저의 꿈은 이 기숙사를 져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제 꿈을 얘기했을 때 한 장로님, 요 두 부부인데 이 치과의사 하시는 분이 이 기숙사를 이렇게 져주셨어요. 한 2억 정도 들었는데, 그런데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또다시 이분이 2층을 지라고, 학생이 이제 늘어나니까 또 2층을 지라고 도와주셔서 이분 덕분에 지금 2층을 또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니까 또 신기하게 일을 하세요. 요거는 또 어떻게 된가 하면 대강당을 건축하는데, 신기하게 그때에 맞추어서 한 장로님, 교수님 네 분이, 아침 고요를 운영하시는 교수님 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총장님, 제가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해드릴까요?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위암에 걸리신 분입니다. 그 사모님 위암에 걸리셨는데 서원했대. 하나님, 아직 제가 젊으니 저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제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위암에 걸렸던 그 위암이 딱 나선 거예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게 해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기도했을 때 방글라데시를 도와라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양정호 학장님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저하고 함께 상의해서 이 대강당을 져 주시도록 부탁했더니 쾌히 또 져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큰 건물, 학교, 남기숙사, 여기숙사, 그리고 대강당이 또 져집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건물들이 또 있었어요. 교수 사택들, 그리고 은퇴자를 위한 사택들, 이런 것들을 다 한 날 대총회장님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은퇴자들을 위한 사택인데, 한국은 퇴직하면요 거의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방글라데시는 한 40년 동안 봉사해도 퇴직금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삼육대학에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사택을 펀드레이징, 후원금을 모아서 이렇게 또 멋지게 짓고 대총회장님 모시고 또 이렇게 이제 이나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준공식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대총 회장님이 돈을 더 도와주셔서 지금 2층, 이렇게 2층을 져서 또 은퇴하신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살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제가 연합회로 간 다음에 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 9층 아파트를 줘서 모든 연합회 직원들이 56세대가 있는데 그 직원 세대들과 학교 선생님들, 이 연합회 안에 학교가 있는데, 저희 36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2250명이에요. 그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 안에 와서 다 살 수 있도록 저렇게 또 큰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하여 다목적 훈련센터를 또 지어서 또 많은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또 지금 꿈은 뭔가 하면 이제 저의 꿈과 우리 연합회의 꿈은 뭔가 하면 영향력 센터. 저희 학교에 연합회 안에 있는 학교에 2250명의 학생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97에서 98%가 다 회교도 자녀입니다. 회교도 자녀. 근데 이분들이 다 돈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삼육학교, 한국의 삼육학교 부모님들이 돈이 많이 있듯이 여기도 그래요. 다 끌끌하다고 할까? 한국말로 끌끌하다고 하는 부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아침 8시에서 11시까지 혹은 12시까지 자기 자녀들이 끝날 때까지 그 어머니들이 기다리고 집에 안 가요. 한국 같으면 갔다가 다시 오는데 끝날 때까지 그 정문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바로 이분들을 이 영향력 센터 안에 모셔놓고 많은 세미나들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건강을 알게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 영향력 센터를 짓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메디칼 센터, 병원을 건축하는 것이 또 비전이에요. 간호대학이 생겼으니 병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하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방글라데시 삼육대학 학장부터 지금까지 선교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연합회장이지만 행정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엑스트라로, 가외로 이것을 저의 주종처럼 하는 것이 저의 일인데 선교를 위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구성했어요. 왜냐? 여러분 선교는 나가서 막 전도지만 잘 전하는 이게 선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쟁 가운데 소총수들이 전방에서 싸운다면 사단장이나 그 지도자들은 뒤에서 그 장병들이 싸울 수 있도록 총알과 무기와 모든 종합적인 것을 잘 공급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도자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선교를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줄 때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 있을 때부터, 학교에 근무할 때부터 한 10가지 이상의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구성해 봤어요. 여기 이제 있는데 선교사 파송 프로젝트. 이건 뭐냐면 신학을 졸업하고 정식 채용되지 않는 그 학생들을 제가 생활비를 이렇게 연결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많은 돈 들어가지 않아요. 100불,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생활비를 대주면 한 사람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만들어 봤고, 두 번째는 신학생들이 제가 갔을 때 8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도록 유치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장학금을 또 기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그 기숙사 학교를 공부하러 올 때 수업료 가지고 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다 기숙사 올 때 우리 교단에서 공짜로 공부시켜주는 줄 알고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등록만 했고 가서 부모님들이 졸업할 때까지 안 나타나요. 졸업해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수업료를 안 내고 계속 밥을 먹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학금 기증운동을 또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쌀 나누기 프로젝트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5명 타는 승용차에 20명 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5명 타는 승용차에 20명이 같이 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학교가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수업료 내는 사람, 장학금 받는 사람은 60%도 안 되는데 먹는 거는 100%가 다 먹잖아요. 그것도 세 끼. 한 끼 금식하자고 하면 야단나요. 이러니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이 수업료 안 내고 식비 안 낸다고 해서 쫓아내면 비인간적인 그리스도인 학교라고 이렇게 또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쌀을 주어서 밥은 먹게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인가 하면 부모의 심정으로 계속 새 어미가 그 둥지에 있는 새 새끼들 이렇게 하나 벌레 갖다 딱 먹이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 있는 새가 또 하고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거기 하나 딱 넣어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안 먹은 새가 또 하고 있고 계속 그래요. 7개의 기숙사기 학교가 있는데 이쪽에 쌀 100가마 갖다 주면 저쪽에서 하고 저쪽 갖다 주면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 나누기 프로젝트를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교회 건축 프로젝트. 예.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진을 제가 한 장 받고 결심한 것이 제가 방글라데시 있는 동안 하나님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도와주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물 파주기는 왜 하는가? 방글라데시는 사람천지 물천지 나라인데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천지. 그래서 이 나라에 우물을 많이 파줘서 생수를 공급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하자 해서 이러한 프로젝트. 그리고 자전거 기증. 여러분 10만 원 봉급받아서 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공식적으로 목회자 가운데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고. 그런데 자전거는 왜 좋은가 하면 한 번 사주면 방문하기가 좋거든요. 기름값 안 들어. 그리고 열심히 방문하면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8번째는 오토바이 프로젝트. 이거는 지구장님들이 100km 가까이 방문 다니기 때문에 가끔씩 하는 데씩 이렇게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9번째 염소 사주기 프로젝트. 이건 왜 하는가? 성도들이 다 가난해. 95%가 방글라데시 다 가난해요. 게다가 우리 교인들은 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 염소를 사주면 1년에 2번씩 이렇게 새끼를 낳는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빨리 낳는 것이 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소를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많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염소라도 사줘서 생활비를 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염소를 사주는 프로젝트. 그리고 10번째는 모든 프로젝트의 초점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 백성을 늘리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로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선교사 파송 프로젝트를 위해서 매 안식일 오후 3시에 우리 대학생들을 교회로 불러내서 여러 가지 훈련시켰어요. 방문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또 직접 같이 제가 다니면서 그룹별로 그러면서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여러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53명의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프로젝트 워커로 그냥 생활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워커에서 계약직에서 정식 일꾼으로 그리고 안수까지 받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겨나니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가 없었더라면 이 안수 목사님들이 농부 혹은 일반 사회인들이 돼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마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안수를 받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정말 행복합니다. 예, 여기는 이 프로젝트 워커를 시작해서 약 9년, 10년 만에 안수받은 목사님들 부부예요. 예, 정말 행복하지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과 증가운동. 처음에 8명밖에 없던 학생들이 한때 60명까지 늘어났는데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긴 사연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충청 앞에 한 장로님의 아들이 우리 삼육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추석날 고향 가다가 그만 새마을 열차에서 추락사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그 아픔을 믿음으로 견뎌내셨어요. 2학기 수업료가 330만 원이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돌아온 겁니다. 부모님들한테. 이 수업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330만 원을. 비록 내 아이는 죽었지만 나는 영적 아들을 만들어서라도 목회자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연결한 학생이 진아 트리플한데 이 아이가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 자금이었습니다. 2명이 공부했어요. 330만 원으로.
그리고 이 아이가 졸업하고 지금은 동쪽의 한 대회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입니다. 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육신의 아들은 잃었지만 그 장로님이 영적인 아들이 또 봉사를 하고 있으니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저께 방문해서 함께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왔습니다. 이게 신학생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늘어났죠. 요 사건은 어떤 거냐면, 또 전라남도의 그 광주시에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27살 때인데 전라남도 공무원 시험에서 3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하다가 그만 뇌진탕으로 사망합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통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통장에 1,000원짜리 이렇게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1,000원씩 매월 붙이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방글라데시를 사랑하여 이렇게 매월 돈을 붙이고 있었다는 걸 어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아들이 갖고 있던 그 통장에 있는 돈들을 저에게 또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정문을, 원주 교도소 같은 정문을 학교 정문처럼 개조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직접 방글라데시 찾아오셨어요. 여기 찾아오셔서 이 학교를 보고 가서 또 이 신학을 졸업한 학생을 키우겠다고 매월 또 10만 원씩 붙여주셔서 여러 해 동안.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 그 인터뷰한 그 청년이 바로 이 청년인데 지금 신학 졸업하고 연합회에서 AWR 방송에서 일하면서 목회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람스러운 일들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또 장학금. 이 장학금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을 돕게 됐는데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께서 약 226명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이 학생들이 바로 한국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처럼 학생들은 금방 크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자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얼마나 보람스럽든지. 그 다음에 쌀나누기 프로젝트. 여러분,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참 수시로 이렇게 쌀을 사줘야 됩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제 기억나는 것은요, 한 장로님께서 이 사실을 얘기 듣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쌀 나누기 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사람 1kg에 몇 명이 먹습니까? 예, 1kg면 6명이 먹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쌀값을 보내겠습니다. 며칠 후에 통장을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용돈을 보내겠습니다. 그랬는데 용돈이라고 해서 100만 원 오겠구나 딱 계산했는데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저는 얼마를 기대했는데 100만 원을 기대했는데 1,000만 원이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막 똠방똠방 뛰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이거 분명히 아들이 인터넷 뱅킹하다 공 실수로 눌렀을 거다. 제발 이게 아니길 바란다. 그러고 이제 장로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보니까 여기에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장로님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용돈을 1,000만 원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22년 동안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놨다 한꺼번에 보낸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22년 동안. 이야,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날 그 장로님 댁에 방문해 보니까 산 밑에 사시면서 9만 원짜리 정부에서 나오는, 지금은 한 20만 원 이상 되겠지만 그 당시에 9만 원짜리 정부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그게 노인분들에게 주는 그거 받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아름다운 사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글라데시 성도들이 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막 굶어 죽겠다고 저한테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3,000명이 막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쌀 나누기 운동 이렇게 재림신문에도 내고 여러 가지 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이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통계를 제가 매일 적고 있는데 어제 통계에 보니까 한 4,000명이 증가해서 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 못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쌀 나누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호응해서요. 1차로 이 3,000 가정에게 쌀을 나눠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사진들을 이렇게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보내온 사진들이 여기 있는데 오전에도 보셨죠? 이러한 사진들을 이렇게 받아서 제가 좀 우리 후원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5월 달에 또다시 3,200가정에 20kg에서 25kg의 쌀들을 사줄 수 있는 자금과 돈을 각 대회에 제가 전달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겨우겨우 살고 계시는데 제가 또 감동받은 요거예요. 제가 매일 그 돈이 들어온 거 있으면 기록을 해나가는데 213번에 보면 212번에 보면 이달 남은 생활비 7,597원 이렇게 하고 보내신 분이 있어요. 야, 이걸 받는 순간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지. 그냥 생활비 다 남은 거를 이 소식을 듣고 저걸 7,597원을 다 보내신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다른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 없는 생활비를 보내신 분이 누굴까?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런 분들 때문에 3,200명에게 5월 달에도 약 정말 100톤이 넘는 그 쌀들을 나눠줄 수가 있었고 여기에 또 사진들을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6월에도 이제 제가 또 돈을 받은 대로 보냈는데 아마 6월에도 거의 3,000가정에 가까운 쌀들을 사줄 수가 있고요. 아마 9월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가 없어요. 가고 싶은데 7월 말까지 비행기 없다고 어제 방글라데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여기서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 방울에 물이 모여 시내가 되듯이 한 방울에 물이 모여 강이 되듯이 또 한 방울에 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우리 사랑이 하나하나 모이면 그런 큰 바다가 될 수 있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정원을 만들 수가 없다면 씨앗 하나라도 뿌려보십시오. 만일 모든 사람을 배부를 쓰게 할 수 없다면 한 사람이라도 먹여 보십시오. 당신이 뿌린 씨앗은 어떤 날 자라서 꽃이 필 것이고 당신의 한 덩이 빵은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보릿고개를 넘겼던 우리가 오늘 얼마나 배부릅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 가질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이 사진을 한 장 받고 제가 100개 교회를 건축 목표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교회를 15년 동안 많은 교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연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연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지어지고 있는데 참 추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한 것은 이제 교회가 90여 개의 교회가 젖었고요. 91호, 92호까지도 지금 이제 돈을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호까지 가려면 이제 한 8개 정도, 7, 8개 남았는데 저희 가정이 결심했어요. 마지막 교회는 100호는 저희가 짓자 해서 저희가 짓기로 했고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 댁 방문을 갔더니 이 팜플렛을 보고 한 장로님께서 99호는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6, 7개만 지면 방글라데시에 100개의 교회를 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교회가 지어지고 있고 또 성도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늘어나고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하고 있는데 보여드릴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은 없고 이렇게 빨리빨리 보고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역사와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당에 삭가 예배 드리던 이 힌두 교인들이 한 여집사님의 헌신으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젖었다는 이야기. 이 집사님께서 돈을 주셔서 교회가 참 멋지게 젖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들이 꼭 방문 가면 이렇게 같이 종행해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래서 정말 안전하게 회격권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태풍에 날아간 교회를 또 져주신 분도 있고, 지금 또 이 짓는 교회는 나지람푸르 교회는, 아라초리구나. 또 이 교회도 헌당이 됐고, 한 여집사님의 헌신으로 됐고, 또 요 포꾸리아 교회도 한 여집사님의 헌신으로 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또 이렇게, 영남 한 교회가 맡아서 이 교회를 또 지어주셨습니다. 키숄곤지에 있는 교회를 또 이렇게 지어주시고, 다양해요.
예, 교회 분들이 이렇게 져주시는 것들. 예. 그리고 나지란바락교회, 그리고 깔리톨라는 또 한 장로님이 또 작년에 오셔서 져주셔서 이렇게 마쳤고, 그 다음에 또 삼육대학교 총장님 하셨던 한 분께서 또 교회를 지라고 해서 또 구초구랑교회를 또 짓고, 저희 또 사돈어른도 교회를 하나 짓고, 이렇게 해서 90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91호, 92호가 지금 져지고 있고, 이제 한 2, 3년이면 아마 100개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물 프로젝트, 물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을 계속 파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 450에서 460여 개의 우물을 계속 동네에 파주고 있는데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감사해하고 또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그 역사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자전거 역시 또 우리 BMW 정경수 목사님 팀에 와서 약 300대를 기증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간간히 자전거를 도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또 활용하고, 이 모토바이크는 지구장님들께서 또 오셔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간간히 또 기증해서 지구장님들께서 모토바이로 100km에 가까운 이 방문을 합니다. 염소 사주기는 또 많은 또 성도들 또 프로젝트 일꾼들이 이렇게 또 염소를 받아서 또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그들이 도움을 받는 이러한 역사들. 예. 그러면서 영혼 구원 프로젝트를 통하여 부흥회와 전도회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회교권이지만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이 방글라데시의 선교 사업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일이 계속되리라 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서석교회는 다양한 곳에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선교에 열심을 가지신 교회이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너그러운 손길을 가져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손길을 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아까 한 말, 이거 제가 읽었죠. 이 말랄라 유샤프자이라는 17세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타면서 201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의 어린이가, 한 사람의 교사가,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엄청난 일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서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등대지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힘쓸 때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모여서 영적 사업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하는 데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뜨끈뜨끈하려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선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 일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함께 일한다면 이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교단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달라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서석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서석교회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